우연일치겠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근본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또 새벽에 일찍 일터에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때로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 외에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새벽을 열고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품기도 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세상에 잠을 자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심을 바라보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잠을 자지 말고, 여러분 때로는 물질에 물고를 베고 자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물고라고 하는 것은 뱃머리에서 목을 대고 자는 잠터를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질의 베개를 베고 잠이 들고 세상 향락의 베개를 베고 잠이 들고 많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같지만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는 큰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사이 여러분 거리에 나가면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나무를 보면 나무들이 물을 꽤 많이 머금었어요. 가지들이 다 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 가서 보면 나무가 물을 많이 머금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아마 유채꽃이 한창 평시보다가 한 보름 정도 빨리 유채꽃이 활짝 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거리의 나무에 보면 물을 다 머금었습니다. 바로 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땅 속에서는 나뭇가지에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 특별히 28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 37절까지 내용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뭇가지를 보고 봄이로구나, 또 여름이 가까워 오는구나, 연한 연두색으로 있던 산천이 녹색으로 변해가면 여름이 짙어져 가잖아요. 또 나뭇잎이 또 이렇게 약간 변화가 오는 가운데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가을이 오는 것이고, 한 잎 두 잎 떨어지면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바로 주님은 이 계절의 변화를 보고 알듯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보고 우리가 그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특별히 보면 마지막 때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많은 그 상징적인 징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곤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를 바라보고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많이 들으면 귀에 닥지가 앉을 정도라고 말하잖아요. 이 종말은 시대적 종말을 우리는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해요. 뭐 말세지 지말이라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도 자신의 마지막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고 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그 마지막을. 어제 어떤 부부가 제가 어제 어느 결혼식을 갔는데 약간 이제 연세가 그냥 저하고 뭐 그렇게 별로 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두 분이 앉아가지고 결혼식 하는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참 지혜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이제 오늘 만났으니까 만난 날보다가 같이 살아갈 날이 훨씬 많겠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 날보다가 산 날이 훨씬 많고 살 날이 산 날보다가 훨씬 적겠다. 제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참 지혜로운 분들이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평균적인 삶의 연륜을 가지고 보면서 나는 산 날이 많은가 살 날이 많은가. 우리 온 가족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태중에 있는 아이도 가고 젊은이도 가지만 우리는 평균적인 걸 보면 아무래도 젊은이 살 날이 많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산 날보다가 살 날이 많은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그거보다가도 또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저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산 날보다가 살 날이 훨씬 적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세를 우리가 말하고 시대 종말을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움을 알면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예비해야. 아이들이 날씨가 따뜻할 때는 오늘은 날씨가 더울 것 같으니까 좀 옷을 얇게 입고 가라.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추울 것 같다. 오늘 옷을 좀 두껍게 입고 가라.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루의 일기를 보고서도 아침에 준비하고 떠나잖아요. 외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때를 준비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첫날 우리 교사들이 특별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가야 될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소명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교사로 찬양대로 하나님은 나를 소명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 부르신 소명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름이 아니잖아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여러분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오늘 그 소명을 받은 자에게 또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깨어있으라. 여러분 33절 말씀에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천지는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데 깨어있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우리들 각각 사물을 맡겼는데 그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또 오늘 36절에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절에도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은 24시간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고, 썩어질 것에 진력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을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제 어떤 책을 읽는데 글귀 가운데 하나 그런 글귀가 있자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빌려주신 것.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내가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천지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것, 보지 않는 것, 정사들, 권세들, 보좌들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 주님을 위해 살라고 주셨지,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이래 분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50년 60년 좀 자기를 위해 살았으면 됐지, 남은 세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떤 분이 70세 중반이 넘어져서 당신 하던 일을 다 이제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분이 70대 중반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까 저를 좀 신방이나 이런 데 데리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2번인가 데리고 가봤어요. 성경 찾아줘야지, 신발 신을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차 탈 때 문 열어드려야지, 이거 완전히 정말 그분 말 따나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했어요. 건강할 때, 성경도 마음껏 보고 찾을 때, 뛰어다닐 때는 세상에 쥐어 살다가 이제 나보고 모시고 다니고 뒤치다거리 하라고 얘기하시냐고. 농담 같지만 진담이잖아요. 본인이 건강해서 뛰어다닐 때에는 자기 위해 살다가, 나중에 목사님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신방 좀 데리고 다니시라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왜 주셨을까? 물질을 왜 주셨을까? 달란트를 왜 주셨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 아내를 바라보고, 오늘 결혼식 하는 저 사람들은 이제 만난 날보다가 살 날이 참 많겠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정말 국한 얼굴로 바라보시면서, 여보, 우리는 산 날보다가 살 날이 훨씬 적겠다. 우리는 살 날보다가 산 날이 많네.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바라보며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꾀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자기의 삶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본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귀한 시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오며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도하며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고 깨어있고 징조를 보고 세상이 어떤 때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음받은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새롭게 아버지 다시금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더라도 이제부터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회와 때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